오늘 말씀은 유월절 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탁을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지만 이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는 마음밭이 있어요. 마음밭, 마음판.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한 알갱이 떨어지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또 때로는 필경을 하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알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도 하지만 마귀의 역사로 마귀가 우리 이 마음밭에다가 마귀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생각. 가롯 유다에게 계속해서 야, 예수님 생각하고 네 생각은 안 맞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잖아. 너는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유대 왕 세워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이런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너하고는 길이 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뿌려준 부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심어놓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서 술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 술 기운에 행동하잖아요. 음주운전도 하고 뭐 별 희한한 못된 짓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가룟 유다가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할 궁리만 하는 겁니다. 저녁을 드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겼다. 모든 것을 맡겼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습니다. 당시 종들은 겉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생활하셨는데 겉옷을 딱 벗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나 하인의 옷차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어깨까지 이렇게 긴 수건을 어깨에다 두르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대야 하나를 놓고 그리고 또 다른 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바가지로 이렇게 제자들의 발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렇게 닦았다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야 하나에다가 물을 담아다 놓고 제자의 발을 푹 집어넣고 거기서 닦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여러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엉겹결에 발을 내밀고 예수님이 닦아주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려고요? 에이 안 돼요. 다른 제자들은 엉겹결에 발을 내밀었지만 제 발은 닦을 수 없어요. 못 닦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 중간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는 메로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분깃, 유산을 나눈다, 유산을 나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분깃을 나눠 주는데, 너 지금 내가 발 닦아주는데 발 안 닦겠다고 버티면 너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분깃이 없어. 내가 너에게 주는 분깃을 너는 이제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줄 때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다 분깃을 나눠 주었잖아요. 그 분깃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받아야 돼. 그랬더니 이번엔 베드로가 9절에서 선생님, 그러면 발만 씻어주지 말고 머리도 감겨주고 온몸을 다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온몸이 깨끗하니까. 여기서 이미 목욕을 했다는 말의 표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야. 다만 이 발은 들락날락 먼지도 묻고 그렇게 돼서 발만 닦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해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요. 아이씨, 누구 미워.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어떨 때 막 분노, 원망, 화를 막 쏟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험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또 내가 그랬네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12인데 12명 다 몸이 깨끗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 모두가 다 깨끗한 거 아니고 하나는 지저분하다.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고 다시 이제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신 것,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 그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를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또 때로는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마치 이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을 부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다 도망쳐 버리거든요.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래, 그거 맞아.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잖니? 14절 보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발을 씻겨줍니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 공동체에서 가장 요즘 말로 하면 우두머리 대장님이셨는데, 그 대장님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잖아요. 성경은 위계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위계 질서가 있어요.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밑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밑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밑에 레위인이 있고, 레위인 밑에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거룩함의 위계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과 집사님, 일반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거룩함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나는 그냥 매일 서가지고 인사받고 대접만 받으면 돼? 아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 나한테 다 인사해야지, 난 인사 받으면 되지. 아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건 먼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섬김.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진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장로님들을, 성도들을, 장로님들이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을 잘 섬겨 주었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야, 나도 저 교회 가보고 싶다, 나도 저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전부 발을 내밀고 내 발 닦으라고, 내 발 닦으라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도 아니고 거룩의 공동체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도 될 수 없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발을 씻겨줬지 않니? 내가 너희한테 본을 보인 거야.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베낀다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래 잘하는 사람, 처음부터 연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 연예인의 말투, 행동, 표정 하나하나를 다 흉내내는 거예요. 다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흉내내고 춤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몸에 있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위대한 가수가 되고 연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이 발 닦았다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데 발을 못 닦겠다고 고집 부릴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은혜 충만하다 그러고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를 안 믿든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든지 은혜 충만을 받은 적이 없든지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내가 거룩함의 본을 보이고 실천함으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고 보낸 자는 하나님이에요. 어느 가정에서나 주인이 종보다 높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보낸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 그러나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12제자 전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12를 택했는데 12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하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건데 내 떡을 먹는 자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예요. 왜?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함께 밥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친하지 않은데 밥 먹는 거 봤습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은데 밥을 먹으러 가면 밥이 넘어갑니까? 체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무슨 경우에도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싫다 그래요.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그 자리에 안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밥을 먹는 관계인데 배신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대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를 공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나와 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은 12 가운데 하나가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배신할 텐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잖아요. 파송했을 때 12제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파송 보냄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또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이 높으냐 거룩함의 위계질서를 따라 먼저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라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거룩함의 유계질서가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가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